샬롬 친구들, 어린이 주일이었던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보냈나요? 어린이 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현 많이 해주었나요? 네. 사실 부모님께 매일매일 감사 표현을 해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다고 노래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한 주 동안 많은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손을 들면서 옆 친구에게 인사해 볼까요? 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좋아하시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뻐서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죄를 짓지 않아서일까요?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편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적은 뒤에 발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이스 브레이크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이스 브레이크지를 보시고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주한이와 유한이는 전도사님이 특별히 4가지 선택지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유한이, 주한이는 4가지 선택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대부분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왜 좋아하실까요? 자, 누가 혹시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발표해볼 친구가 없다면 전도사님이 몇 명만 선택해서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귀여운 막내 주한이와 요한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마이크를 열고 네. 어떤 걸 선택했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무조건 사랑해서. 아, 무조건 사랑해서. 요한이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음식 다 먹어서. 음식 잘 먹어서. 네, 맞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공부도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면도 있어요. 감사해요. 요한이, 조한이. 그리고 우리 그럼 초등부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도사님, 제가 말해 볼게요 하는 친구 있나요? 중등부도 됩니다. 자, 지금 하윤이가 뭔가 말해보고 싶은 아니에요? 그럼 시영이, 오빠 시영이가 한번 말해볼게요. 이거. 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창조하시고 생각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 대단합니다. 우리 시영이.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럼 또 한 명. 혹시 나는 발표해 볼 사람? 전도사님이 시키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지금. 네.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준원이. 준원이 한번 발표해 주세요. 만약에 인간을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자, 저는 우진이, 우찬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진이, 우찬이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매일 기도를 해서. 매일 기도를 해서. 네, 맞아요. 우리들이 매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나눔 시간은 마치고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 여러분이 생각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죄를 더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그리고 또 좋아해 주실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종료하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해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어떤 조건 없이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벅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최은숙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영상과 줌 예배로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 담긴 순종의 의미와 참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저희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도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사람이 삶에서 믿음으로 보여지는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시영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음소거를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럼 송시영 친구가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측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모두 친구들 음소거 해주시고 그럼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옆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행여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가 힘들어지죠? 네, 신뢰가 쌓여야 우정이든 사랑이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신뢰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자주 부르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없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영상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친구들 궁금하죠? 네, 그럼 우리 빨리 말씀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두 아기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두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두 아이의 자손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고 지었어요. 동생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도 맺으셨어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흐른 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크게 다투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죠. 야곱은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야곱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네가 잠들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손자인 야곱과도 맺으셨어요.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다. 참으로 놀라운 곳이구나. 다음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잔 돌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이어졌어요. 이 계획은 리브가와 이삭, 야곱을 거쳐 한 나라 전체로 이어졌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구속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그의 아들인 야곱과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친구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과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넣어봤는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잘 말해 주었어요. 너무 답변이 훌륭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더 큰 복을 받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값없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죄악된 본성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물든 연약한 존재로 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 않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지요. 그만큼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 영상에 등장해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내인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에게 주신 복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 복을 자신이 가로챘거든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니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나요? 전도사님이 볼 때 이들은 축복보다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까지 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는 게 쉽게 이해되는 일인가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남들로부터 무언가 칭찬받는 일을 하거나 존경스러운 만한 일을 했을 때 큰 상이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다르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상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친구들, 혹시 오늘 지은 죄로 인해서 아니면 최근에 지은 죄로 인해서 괜히 하나님께 많이 혼날 것 같아서 불안해했던 시간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문제나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녀란다. 너가 나와 함께 있어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르어 있으렴. 우리 준원이 힘내. 우리 지우 지아도 힘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이런 은혜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되고 더 나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약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물까지 허락하셨죠. 그 선물이 뭐였죠? 네, 부활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를 잘 기억해서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활동 나눔할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를 위해 뛰어다니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닦아주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족식을 그 사진으로도 찍어서 전도사님이 인화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배 안내지를 참고하시고 예쁘게 사진도 찍어주시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가 어서 빨리 대면 예배로 만날 그날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이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시은이 언니 누나와 함께 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함께 웃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루하루 보냅시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나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며 이만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